2011년 미국 ABC 방송 굿모닝 아메리카에 한 남성이 출연을 했어요. 이 남성은 과거 몸무게가 무려 208kg였는데 110kg를 감량을 한 거예요. MC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암 투병 끝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꼭 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평소 아들의 과체중을 걱정하셨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기 전 아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셨대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사실 그는 예전에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몸을 옆으로 해서 들어가야 했고, 몸무게를 잴 때도 일반 체중계가 아닌 화물 중량계를 사용해야 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마음에 품고 그는 운동을 시작했고, 미 육군 캠프에 입소해 혹독한 훈련을 받았대요. 그 결과 3개월 만에 50kg를 감량했고, 이후에도 꾸준한 노력 끝에 결국 110kg를 감량하게 된 거죠. 그는 다이어트 이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몸무게의 앞자리 숫자가 바뀌면서 제 인생도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주고 싶던 선물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말에는 이렇게 사람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죠.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기는 말을 보통 유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삶의 끝자락에 이런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요.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던 시점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그 평안의 순간에 한 가지 사실을 덧붙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다시 말해 여호수아의 죽음이 가까워져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했던 것처럼 이제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2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온 백성을 부르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소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요, 철저히 대표 구조를 가진 공동체였어요. 장로들은 가문과 지파를 대표했고요. 재판장들은 정의와 질서를 책임졌습니다. 수령과 관리들은 행정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리더들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보통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제자 훈련이에요. 누구부터 할까요? 장로들, 리더들, 권사님들. 왜냐하면 영적인 흐름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바뀌면 장로, 권사, 리더들이 바뀌고 또 성도들이 바뀌고,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낼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이 과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요. 뭐라고 요약하나요? 너희가 다 보았다. 홍해를 건넜던 날, 요단강을 건넜던 날,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그 장면들, 이스라엘은 그 모든 일을 직접 보고 다 경험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 위에 세워진다는 거죠. 예전에 신대원 시절 한 번은 룸메이트들과 각자 부르심에 대한 나눔을 했어요. 저는 필리핀 연수 중에 부르심을 확증했었다, 응답을 받았다 그러자 한 전사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묻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분은 그런 부르심의 체험 없이 그냥 목회의 길을 걸어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인생을 걸어야 하는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 안에 있는 지식으로는 버틸 수가 없죠. 아브람도 보세요. 처음에는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 속였죠. 약속의 그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 어때요? 비웃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는 이삭을 드리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왜요?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개신교는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성경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속의 하나님을 나의 현재의 삶 속에 실제화하고 만나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해요. 너희가 다 보았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군사력 때문도 전략 때문도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기 때문이다.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 때 항상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제가 설교면.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그래서 다 알아요. 제가 항상 그 찬양만 하거든요. 우리는 모두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기억들이 다 있으시죠.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들, 시험과 취업에 합격했던 순간, 또 재정의 도움을, 응답을 받았던 기억, 치유와 회복의 시간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은혜를 너무 쉽게 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누리는 내 삶의 축복마저도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한 거니까 처럼 당연히 여길 때가 많아요. 전에 군산에 있을 때 한 번은 시각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안마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처음부터 앞을 못 봤던 건 아니래요. 사고로 시력을 잃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제서야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걸 알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과 비교하니 나는 볼 수 있어서 감사하네가 아니라 나는 이 볼 수 있는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던 거 아닌가? 숨 쉴 수 있는 거, 건강한 거, 가정을 이룬 거, 자녀들이 아프지 않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우린 잊어요. 과거 이스라엘도 그랬죠. 전쟁의 승리가 계속되자 하나님이 하신 걸 자기들의 공로로 착각해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는 자기들의 힘을 의지했고, 기브온 사건 때는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수아도 내가라고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수아도 그러죠. 내가. 자, 그럼 질문. 이것도 여호수아가 자기 자랑을 하는 걸까요? 아니요.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는 겸손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항상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홍해를 가르칠 때도 모세를 통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여호수아를 통해 하세요. 여호수아도 그저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았던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인생에서 항상 나라는 주어를 빼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나의 자리에 뭘 넣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이뤘고 길을 열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단순히 과거에만 머물지 않죠. 지금도 앞으로 계속돼요. 5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그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참 이상한 건요, 분명 1절에서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고 했는데 아직 적들이 남아있어요.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 전투가 끝나지 않은 거죠. 우리는 이걸로 쉽게 이미와 아직이라고 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수많은 영적 전투들이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완성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땅을 분배하시는데 여전히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을 너희 기업이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안 가졌는데 너희들의 것이다. 그리고 약속하시죠. 앞으로 내가 쫓아낼 거야. 너희들에게 줄 거야. 예전에 단기 선교에 같이 간 청년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대학을 다니지 않고 이런 알바 저런 알바를 이렇게 틈틈이 하고 있었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밝고 유쾌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 가운데 밤에 이제 같이 모여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냐? 왜 남들과 비교하면서 너 자신을 하찮게 여기냐? 너는 나의 소중하고 귀한 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꿈을 줄 것이고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자 그 친구가 막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인생은 보잘것없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너는 내 소중한 아들이다 선포하시며 내가 너를 위해 꿈과 새 일을
준비하고 있다 하시니까 엉엉 울기 시작해요. 마치 5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죠. 어떤 이는 취업, 질병, 불안한 미래, 깨진 관계, 자녀 문제 등등등.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하신 그 영역 안에 다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 눈앞의 현실은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현실의 결핍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믿음, 여러분, 그게 신앙의 실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요,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과거의 은혜를 잊으면 미래의 땅도 잃는다. 과거를 기억하는 자만이 미래를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적도 이기지만 하나님 없이는 작은 적도 이길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께 철저히 엎드리고 의지하셔야 돼요.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전쟁 같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6절에서 본격적인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는 말해요. 그러므로가 뭐예요? 앞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셨으니, 그 은혜를 주셨으니 그걸 기억한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6절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봤어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왜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 말은 이제는 너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내 역할을 감당해야 돼. 너희들은 제2의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내가 붙들었던 이 말씀을 너희가 이어서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크게 힘써. 이 표현은요, 단순히 열심히 하라 이 말이 아니라 의지를 다해 결단하라는 거예요. 왜요? 순종은 저절로 되지 않으니까. 순종이 쉽나요? 불순종이 쉽나요? 불순종이 쉽죠. 여러분, 우리는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늘 말씀에서 쉽게 벗어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들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말씀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은 소리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소리들이 우리를 우상의 자리로 이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상의 문제는요, 특정 시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삶 속에 늘 스며 있는 본성과 같죠. 그 대표적인 시대가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 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일상의 영역에서는요, 바알을 섬겼죠. 그 시대 바알은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풍요와 생계, 번영을 책임진다고 믿던 삶의 방식이에요. 문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전의 하나님이었고 바알은 자기 삶의 일상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외쳤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여러분, 엘리야가 전한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의 일상도 하나님의 영역이다. 너희의 생계와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왜요? 비를 내리시는 분, 준비하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백성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왜요? 엘리야의 외침이 마치 너희의 삶의 모든 기반을 내려놓으라는 말처럼 들렸으니까. 게다가 그들 곁에는 엘리야의 음성만 있던 게 아니었거든요.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도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바알이 너희들의 참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죠.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채널이 너무 많아요. 양이 길을 잃는 이유는요, 목자의 음성에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다른 음성을 듣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리더들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죠.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곁에 머물러 있어라.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렇다면 그 말씀에 머물러 벗어나지 않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7절에서 그 말씀을 아주 현실적으로 말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타협의 5단계가 나와요. 타협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우선 첫째는 뭐예요? 들어가지 말라. 들어간다는 게 뭘까요? 물리적 접촉? 아니요. 그들과 친교를 맺거나 혼인하는 거. 그래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적 관습에 동화되는 것을 말해요. 그럼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 있지만 제자 중에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봉사팀도 하고 학교 기도 모임 인도도 하고. 그런데 고등학교 때 불신자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정말 많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도 나오지 않고 눈빛도 달라지고 술도 즐기고 다른 주님을 섬기더라고요.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친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과 관계를 맺지 말라는 이유는 간단해요.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게 전염될 위험이 있으니까. 영적인 타락은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게 많아요. 그리고 첫째 단계를 그렇게 통과하게 되면 자연스레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바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의 권위와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어떤 이름을 자주 부른다는 건 그 대상을 내 마음에 두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도 여기 있죠.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한 가지만 점검하면 돼요. 지난 일주일, 어제 하루 내 입과 생각을 가장 많이 차지한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무엇이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이셨나요? 만약 그 이름이 주님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을 바꾸는 회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어서 다음 단계들을 언급하죠. 맹세하고 섬기고 절하지 말라. 보통 고대 시대는요, 계약이나 약속할 때 신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과 똑같아요. 맹세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맹세를 하게 되면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고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 절하며 완전히 경배하게 되는, 당신은 나의 최고의 주인입니다 라는 우상 숭배의 극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타협 실제로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죠.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무당 수는 20만 명이었대요. 지금은 얼마일까요? 80만 명. 4배가 늘었어요. 왜일까요?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적지 않은 고객이요.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사조와 점도 보고 우리 아들 이번 시험 붙을까요? 하나님보다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대상을 찾는 거죠.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아요. 아마 이들도 처음부터 깊이 빠지려고 한 사람 없을걸요. 이 정도는 괜찮지. 재미로 한번. 용하대. 그렇게 시작했다가 점점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거죠. 바로 여호수아가 경고한 타협의 단계를 밟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혹시 무당 찾아보신 분 계신가요? 찾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가장 쉽게 타협하는 우상이 또 뭐가 있을까요?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의지하게 되는 우상, 간단하죠. 먹고 사는 문제, 돈이에요. 이 당시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는 아까 언급했듯이 먹고 사는 문제와 번영을 책임지는 신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이 있어야 안심되지 않습니까? 없으면 불안하죠, 통장에. 하나님 우리 형편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모르실 리 없다는 거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물질에 더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곡식이 많아지자 고민하죠. 아, 쌓아둘 곳이 없네.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서 쌓아두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재물을 많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나누라고, 베풀라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돈 생기면 어떻게든 보유하고 투자하고 모아둘까? 요즘 주식이 인기래요. 그렇게 생각하죠. 부자는 말해요. 내 영혼아, 편안히 쉬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 부르시면 우리가 준비해둔 모든 것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죠. 이것이 어리석은 부자의 결말이었어요. 물질에는 풍부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가난했던 삶.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꾸 돈을 더 의지하고 붙잡게 될까요? 그 이유 단순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때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가나안의 우상을 선택했듯이 여러분, 우리도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붙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경고해요. 너희들의 삶에서 있는 작은 타협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들어가지 말고, 이름도 부르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섬기지도 절하지도 말라. 왜요? 한 발 한 발 들어가다 보면 결국 언젠가는 완전히 무릎 꿇게 되는 날이 올 테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그 답을 바로 다음 절에서 말해요.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기서 가까이 한단 말은 단순히 예배를 출석하거나 종교 행위를 뜻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말로 나바크.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달라붙다, 밀착하다, 떨어지지 않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여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부부의 결합처럼 끊어지지 않는 밀착 관계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바크는 무슨 말이냐면 거리가 없는 그 친밀한 관계. 결혼처럼 다른 것과는 분리되는 유일한 관계. 그래서 일시적인 열정이 아닌 계속되는 헌신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게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현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해라. 한 번은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여보, 연애 초 때처럼 날 좀 대해줘봐. 그래서 남편은 아내와 밖에서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본 다음 친정 부모님 집에 데려다 주었대요. 최고의 데이트였습니다. 예전에는 24시간 함께 있고 싶었는데 지금은 좀 각자만의 시간을 좀 가질까?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과거의 뜨거움도 있지만 한결같은 친밀함이에요. 그걸 잃으면 형식적인 의무를 해도 관계의 생명은 사라져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지면요, 종교 활동은 남아요. 근데 그게 남아있어도요, 죄를 이기는 능력,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의 능력은 이 친밀함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주님을 바라볼수록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돼 있죠. 대표적인 예, 누구예요? 스데반.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 용서의 기도를 드리죠. 무릎 꿇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품이 특별히 좋아서? 노력을 많이 해서? 아니요. 여러분, 그 어떤 걸로도 우리는 주님을 닮을 수 없어요. 그가 그럴 수 있던 이유는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거든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를 기다리시는 딱 그 주님을 본 순간 그의 삶이 반응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능력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부부가요, 친밀함을 잃으면요, 다른 이성이 눈에 들어오듯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 틈을 마귀가 틈타요. 한 번은 아침에 아이들 등원 시키려고 준비를 하는데 애들 옷을 입히고 이를 닦였어요. 그리고 화장실 좀 다녀와야지 하고 다녔더니 애들이 귤을 먹고 있더라고요. 이를 닦았는데 거기다가 옷에는 귤 자국이 다 묻혀져 있었어요. 그래, 옷 갈아입자. 옷을 갈아입혔더니 갑자기 색종이 박스를 꺼내와서는 온 거실에 다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야, 이놈들아! 하고 짜증내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선 치우고 있는데 예담이가 와서 눈치를 보더니 이러더라고요. 아빠 덥지? 하면서 부채질을 막 병 주고 약 주니? 근데 그때 느꼈어요. 내가 왜 이것도 못 참고 소리 지르고 짜증냈을까? 내 마음에 여유가 없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근데 우리 일상이 이러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도 무너지고 감정이 앞서고 말 한마디에 넘어지는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요,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져 사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광야에서도, 사역 중에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아버지께 나바크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고 채우셨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를 짓누르는 요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다시 초대받은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기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었다.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공격들,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사역의 문제, 경제적 압박, 관계 문제, 죄의 유혹들 있지만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이겼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너희들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에는요 앞에 나왔던 모든 말이 하나로 모이죠. 스스로 조심하여. 다시 말해 늘 주의하고 경계하라. 영적인 타락은 방심에서 오니까 늘 깨어 있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요 이걸 지키고 이걸 지키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된대요.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가장 큰 유혹이 뭐예요? 뭐가 가장 큰 유혹이세요? 저는 치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유혹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강한 음식으로 배부르면 돼요. 그럼 치킨이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세상의 유혹이 더 이상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사랑이 채워지면 타협할 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우리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배신했을 때도, 타협했을 때도, 도망쳤을 때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조건이 아니라 응답이고 의무가 아니라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사랑받았기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린 해보세요.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쌓아두지 말고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거 하나만 정직하게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순종에는 생명이 있고 타협에는 반드시 무너짐이 따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호수아의 권면을 따라 3가지를 마음에 새겨봅시다. 첫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고 붙드십시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미래의 땅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타협하지 말고 구별되어 살아갑시다. 특별히 물질이라는 우상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킵시다. 작은 타협은요 가볍게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대요. 셋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십시오. 신앙은 뜨거웠던 과거가 아닌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밀착된 삶, 그것이 오늘도 내일도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2026년 2월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작은 타협도 거절하고 오직 여호와만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에 부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한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